시편 119편 89절로 9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의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말씀,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두 번째,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 주의 종. 주의 종. 달리 표현하면 주의 종 삼으신 하나님. 주의 종 삼으신 하나님. 주의 종.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영원한 말씀이란 주제로 말씀 하나씩 전합니다. 먼저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의 8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어디에 섰다 그럽니까? 하늘에 굳게 섰다. 굳게 섰다, 서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설 수 있는 디딤판, 디딤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딛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 어느 기초 위에다 올려놓고 하루하루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 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딛고 걸어갈 수 있고 내 몸 체중 50kg, 60kg, 70kg를 올려놓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구에 땅이 없고 허공만 있다, 그럼 또는 허공과 물만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에다 몸을 둘 것입니까? 풍선에 커다란 에드벌룬 같은 큰 풍선을 타고 다니실 것입니까? 땅이 없다면 어디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까? 땅이 있으니까 뭣도 있고 집도 세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초와 토대 위에서 우리는 설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땅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도로도 뚫을 수가 있고 또는 높은 등산을 할 수 있는 산도 있고 집도 건축할 수 있고 빌딩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하나님은 땅과 동시에 하늘에 굳게 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굳게 서 있다?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물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 만물의 반석,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2000m, 3000m 올라가도 7000m 올라가도 거기에도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공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저에 들어갈 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가 있는데 해저 1만 미터까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만 미터나 되는 수심, 그런 바다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근거와 토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하늘의 하나님이 굳건히 섰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과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반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셀라.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멘 대신에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 그것이 뭐냐면 반석이다. 또는 추루. 여러분의 껌 중에서 추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인껌은 있죠. 추루나 셀라가 전부 다 반석, 토대, 기초, 근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천적 근거, 원천적인 토대. 우리는 가끔 가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토대가 좋다, 토대가 좋은 집안이야, 또
그 근본이 좋은 그러한 명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기초와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셀라, 추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입니다. 여러분의 토대는 어디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성도님들의 토대는 뭐죠? 여러분이 명문이어야 하고 명문일 수밖에 없는 것은 토대가 좋아서인데 토대, 여러분의 토대, 여러분의 근거와 출처, 여러분의 존재의 기초는 기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 위에, 신앙의 토대 위에 인생의 집도 짓고 인생의 건축도 하고 인생의 설계도 하며 지금까지 인생 여행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좋다? 토대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토대가 무엇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베테라가 되고 셀라가 되고 추르가 되니까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세상 사람들은 흔들려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흔들려도 영원히 변치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동일성과 항상성을 가지고 반듯한 모습으로 삶을 풀어갈 수 있고 삶의 아름다운 미상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반석 위에 하나님의 근거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가장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의 기본 스탠스,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반듯하게 서서 중심에 반듯하게 섰다는 것은 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서입니다. 거기서 균형을 유지하고 분별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분별력의 척도가 되어야 하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기도 하고 내 길의 빛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져도 어두워져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민족에도 또 지구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도들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에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는 힘있게 주무실 그날까지 정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승리자의 길, 반듯한 이런 영광의 길로 달려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경주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9편 9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89절에서는 하늘을 이야기했는데 90절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땅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땅을 세우셨다.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신 큰 자원이자 큰 선물입니다. 땅을 주셨다는 것, 땅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있는 모든 물질, 광물질, 석탄, 석유 캔에서 현대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의 삶은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많이 낙후해져 있었습니다. 300년 전, 500년 전만 해도 그 당시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살고 또 한 700년 전 고려시대 때 이 조선 땅, 고려 땅,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것과 살기 좋지 않은 것의 차이는 어떤 것에 대한 개발 때문입니까? 땅에 대한 개발 때문입니다. 땅 속에서 철광을 찾아내고 석탄을 찾아내고 석유를 찾아내고 가스를 찾아내고 알루미늄을 찾아내고 땅에 있는 광석을 끌어올려서 그거를 재련해서 그걸로 제철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많은 자원으로 건축을 할 수 있었고 석탄과 석유를 땅속에서 캐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굉장히 귀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장로님 세대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어린 시절에
호롱불을 켜며 석유불을 켜며 등잔불을 켜면서 살았던 시대도 있었고 전기가 항상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6.25 이후에 6.25 당시에도 전기가 없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해가 떨어지면은 다 집에 가서 일찍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일찍 잠을 잡니다. 왜 일찍 잠을 잘까요? 불이 없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집은 촛불이라도 초라도 양초라도 구하다가 좀 가끔 밝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석유 등잔에다가 이렇게 심지어 올려가지고 잠시 어둑어둑한 데서 저녁밥을 먹고 일찍 눕고 아침에 해가 이제 솟아오를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석유, 석탄이 개발되면서입니다. 석유, 석탄은 땅 위에 있습니까? 땅 밑에 있습니까? 땅 밑에 있는 거죠. 땅 밑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걸 끌어올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아주 우연히 땅 속에 있는 그 석유 원유를 끌어올리게 했죠. 처음으로 그 석유 원유를 끄집어낸 땅 속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우디 사람, 이란 사람, 쿠웨이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 석유를 처음으로 끌어올렸을까요? 역사 이래로 수천 년 동안 비밀처럼 쌓여 있었던 그 석유라는 것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린 최초의 민족 국가는 어디입니까? 아랍일까요? 아랍에미레이트일까요? 쿠웨이트일까요? 사우디일까요? 이라크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석유를 끄집어냈죠?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가서 개척하다 석을 개척하다가 땅을 개간하다 보니까 거친 돌들 다 풀뿌리 나무뿌리 제거하다가 갑자기 땅에 꽃갱이를 꽂았는데 시꺼먼 것이 땅속에서 분수처럼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꺼먼 비를 다 맞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끈적끈적하고 맛이 이상하고 그게 최초로 지구의 혁명을 가져온 그러한 원유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초로 석유를 개발해내고 그걸로 여러 번 정지해서 아스팔트도 깔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포드 회사라든지 여러 아주 세계적인 굴지의 명문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초기에 다 미국에서 나온 것이에요. 에너지를,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유럽에서 그 종교 탄압을 받으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과 캐나다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오직 이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인 균형과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용기 내서 바다를 건넜는데 가니까 인디언들의 습격도 있고 먹을 건 없으니까 땅을 개간할 수밖에 없고 땅을 개간하다가 선물로 받은 게 뭐냐면 바로 석유입니다. 그때서부터 전 세계는 혁명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도 미국이 그렇게 강하고 문명적으로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석탄 석유를 많이 캐내서 굉장히 융성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은 뭐까지 만들었죠? 핵폭탄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전투기들과 군함들을 만들어서 독일이 예상하지 못했던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었던 것입니다. 만일 미국의 등장이 없었으면 전 세계는 지금까지 두 나라가 지배했을 것입니다. 어디가 지배했겠습니까?
독일과 일본이 지배했을 것입니다. 독일은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을 지배했을 것이고 일본은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가 없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미국은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어린 호랑이였습니다. 전 세계의 평가는. 그러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갑자기 등장한 혜성처럼 등장한 다크호스였죠. 여러분 다크호스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크는 뭐다? 어둡다. 호스는 무엇입니까? 호스는 말이죠. 새벽이 뛰어나는 말. 갑자기 그야말로 날르는 호랑이 비호처럼 바바박 어둠을 깨치고 어둠에 치면서 달려나오는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신앙으로 준비되어진 역사의 운명을 바꾼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성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시민 국가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미국입니다. 기독교 시민 국가로 분류되는 기독교 시민들이 모인 크리스찬들이 국가를 형성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처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은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기저와 기반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역사에 가장 언제나 이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어느 나라 사람이 쓴 거예요? 국가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이 쓴 겁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데 읽어보셔서 알겠거니와 얼마나 총명하고 이 말씀이 힘이 있는지 진리로 가득한지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노아 시대에 또 4,000년 대 모세 시대에 그때의 저자들도 굉장히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선지서 시대, 말라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글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슨 수준입니까? 평균적인 수준. 시대마다 물론 평균보다 좀 뛰어난 분들이 쓰임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주 대단히 비범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굉장한 역사의 축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방위 조약을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 안 맺었다? 맺었다 안 맺었다? 안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미국이 항상 가고 미국이 움직이는 데는 이스라엘이 따라 붙고 그러면서 어떤 저항 세력이나 악의 축과 맞대결을 합니다.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방위 조약도 안 맺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이유인가? 근거가 뭘까? 배경이 뭘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적자로서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자의식, 민족적 자긍심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은 이전에 썼던 그야말로 구약시대에 썼던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지금 신약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은 미국이라는 자기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또 미래 시대에 현 세대에 쓰고 있는 이 새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공감과 어떤 조약이나 이런 문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개입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로서의 이런 자기의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르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문서가 없는데 우리는 문서가 있어요. 문건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이 개입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죠. 6.25 뭐 우리 장로님이나 김웅철 집사님은 6.25를 통과하셨으니까 6.25가 뭔지 알겠지만 종전입니까? 휴전입니까? 휴전이에요. 휴전은 뭐죠? 잠깐 쉬었다 또 싸우자입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미래적으로 또 싸우자. 그래서 군인들이 있고 국방부가 있고 군인들이 복무를 하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북한대로 땅굴도 파고 핵도 만들고 그러면서 후반전에 한 번 더 싸우자. 이것을 양쪽 나라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전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축구나 농구나 잠깐 10분 15분 휴식시간 끝나면은 그 다음에 후반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월드컵 경기가 있죠. 얼마 전에 체코전 경기가 있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월드컵 2차전. 보실 분도 있고 안 보실 분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전반전 끝나면 잠깐 쉽니다. 라커룸에 들어가서 작전도 짜고 그 다음에 요즘 날씨가 더워서 쿨링 타임이 있어서 한 20분 뛰고 나서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도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충전하는데 우리나라 한반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후반전에 남아있는 독특한 민족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조금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기반은 누구이다? 하늘이든 땅이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성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것이 성실하다인데 성실하신 하나님, 에무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성자가 여러분 어떻게 그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문은 상형문자인데 두 단어의 종합으로 성자가 나옵니다. 말씀 언자에 말씀이라는 그 변에다가 이룰 성자,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 성실할 성. 성실하다는 것은 말한 대로 지키고 말을 이루어가고 말을 실천하고 이것이 그래서 말을 실천함으로써 열매가 생기는 것, 이것이 성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다 지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든 신약 성경의 말씀이든 예언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말한 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앞으로도 50년, 100년 계속 살아가실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주인이시며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또 여러분의 상상력보다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 너에 대한 관심, 우리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더 많이 아뢰면서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종. 우리는 누구인가?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을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가 주님의 규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정하신 대로 오늘까지 존재하면 만물이 주의 된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다 라고 할 때 만물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만물 중에 핵심은 사람이고 사람 중에 사람, 바로 사람 중에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만물의 중에서 핵심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알고 보니 주의 종이구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기 때문에,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런 관계성, 상관성 안에서 내가 종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테카라고 합니다. 아바테카. 이 아바테카, 주의 종, 아바테카는 어떤 뜻입니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또 봉사하는 자, 또 복종하는 자. 아바테카, 주의 종은 뭐다?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법도와 지시에 순종하고, 주님의 진리에 이끄심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봉사하는 자가 아바테카 종입니다. 어느 가정에 옛날로 치면 어떤 대감집, 대갓집에 종이 있으면은 그 종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죠? 문간방에 살든 어디에 살든 행랑지에 살든 그 집에 봉사하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또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하고, 봉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하여 자기의 은사대로, 예를 들어서 여종은 식사 이런 걸 준비할 것이고 남종은 노동을 할 것이며, 그래서 뭐뭐하다? 순종하다, 봉사하다, 또 복종하다. 어려운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어려운 일, 쉬운 일만 시키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에 복종하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종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봉사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잘 봉사하면서 남은 생에 잘 쓰임받고, 그리하여 쓰임받는 영광에 참여하고 거기서 보람과 의미도 찾고 천국에서는 상급도 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